안녕하십니까. 마르페 생명천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서 보시는 과일에 대해서, 이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무화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과일들을 주시고 또 먹을 것 풍성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시지요? 그 중에 하나, 무화과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꽃이 없는 열매다, 이렇게 흔히 보지만은 열매가 없는 꽃이라 하는 말이 더 정확할 듯 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로 이사 온 다음에 이곳에서 무화과 나무를 아주 가까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 뒤뜰에도 무화과가 있어서 그 나무의 열매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가 어떤 과일입니까? 무화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중요 부위를 가린 것이 바로 무화과 잎이다. 클레오파트라는 끼니마다 챙겨 먹었다고 해서 미인의 과일, 여왕의 과일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고대 검투사들은 체력 증진을 위해서 무화과를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오지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무화과가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이렇게 먹으면 혈관 노폐물이 사라집니다 하는 정도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고 또 무화과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건강을 위한 과일이기도 합니다. 영양 만점 무화과 알뜰살뜰 200% 즐기기. 그래서 무화과 100g 속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좋은 영양소들이 아주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 당질, 지질, 니아신, 나트륨,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바이타민 A와 B1, B2, B6, C, E, 콜레스테롤, 아연, 엽산, 인, 철분, 칼륨, 칼슘, 회분. 예.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영양소가 있어서 그래서 영양 만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화과 즐기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무화과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요.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거친 돌짝밭에서는 포도나무처럼 자라지만은 좋은 땅에서는 나무처럼 자란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경 창세기 3장 7절과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무화과가 등장하는데요. 나무 중에 맨 먼저 등장하고 맨 끝부분에 성경에 나오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년에 2번 6월과 8월에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 맺힌 첫 열매는 옛가지에서 달리는 열매인데요. 맛이 좋습니다. 8월에 무화과는 두 번째 세 가지에 맺힙니다.
그래서 1년에 6월에 맺히는 과일, 또 8, 9월에 맺히는 과일 해서 1년에 2번 수확을 합니다. 저희 뒤뜰에 있는 무화과도 정확하게 6월과 8월에, 9월에 이렇게 달려서 정말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의 효능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종기나 피부의 발진 등의 찜질 약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열왕기하 21장 7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치유를 받은 것이 바로 이 무화과 열매였습니다. 포도나무나 무화과 아래 앉았다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다산,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꽃말은 다산이에요. 다산, 번영. 그래서 순종을 통한 번영에 대한 약속이 이 무화과를 통해서 잘 성경에 이사야, 요엘서, 아모스, 미가, 스가랴 이런 곳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직접적인 무화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기 한 농부가 이렇게 좋은 귀한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38장 21절에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그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악성 종양에 걸렸지만은 이 무화과를 찢어서 그곳에 바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낫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물론 사람도 만드셨지만은 사람이 먹고 즐기는 과일과 씨 가진 열매, 이런 모든 것들, 채소, 또 짐승들이 먹을 풀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하신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실 준비가 됐습니까? 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 그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과원 시기에게 이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했지만은 얻지 못했습니다. 찍어버려라. 찍어버리라는 건 뭐예요?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땅만 어떻게 어찌하여 버리느냐? 그때 이 과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도 열심히 주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리면 그대로 두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찍어버리소서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내용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희망찬 열매를 거두지 못했지만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가 구원 얻기를 또다시 기다리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탕자를 기다린 아버지처럼 그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예수님인데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보내신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터졌어요. 그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이 누가복음 이 말씀 가운데 이 무화과 비유의 말씀 전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당시 한 사건이 터졌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데 그만 로마 군인들이 변장을 하고 이 성전에 들어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똑같이 망하리라는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하는 그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일어난 이러한 깜짝 놀랄 재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어요. 이 깜짝 놀랄 재난은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겸비케 하고 저희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다. 보응의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 머지않아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찾지 아니한 모든 사람을 덮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홍수로 재난으로 비행기가 떨어지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다리가 붕괴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의 재난이 바로 우리 가까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언적 안목으로 곧 이제 이루어질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되는 것을 미리 보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이 우리를 사랑으로 주시는 우리에게 경고의 기별이 되지요. 이 성을 향하여 로마의 군인들이 이방 군대들이 올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이 그 갈릴리 사람들처럼 성전 뜰 안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앙을 통하여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과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아까 조금 전에 봤죠? 그러면서 과원치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도 주겠다.
그와 같은 또 한 번의 기회를 바라보는 기도의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은 심판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사랑을 바라보고 그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포도원과 무화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랬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구주께서 오셨던 당시의 백성들은 주의 포도원, 즉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무로 대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바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셨는데요. 3년 동안 열매를 찾지 못했다 하시면서 열매를 바라보는, 열매를 기대하는 말씀이에요.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이사야 61장 3절. 다시 말하면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열매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수가 솟는 샘가의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심으셨어. 당신의 포도원을 심히 기름진 산에 만드시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 이유는 여러분 지도에 보세요. 여기에 보이는 이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팔레스틴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의 기별, 놀라우신 그분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원하셨어요. 예. 그래서 마치 무화과가 효능이 있어서 사람을 고치듯이 하나님의 치유의 기별과 사랑의 기별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기 눈여겨볼 것은 히스기야 왕에게 가져간 무화과를 찢어서 그랬어요. 찢어서 그것을 그 상처에 발랐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찢짐을 당하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찢짐을 당할 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저주를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세상에 죄의 치유의 기별을 정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무화과를 찢었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그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는 하나님의 정말 경고의 기별이에요. 예. 그러나 좋은 열매를 바랬지만은 들포도를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혔다. 예.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들은 그전 시대의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한 채 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의 감화는 결핍되어 있었다. 예. 요셉의 생애를 그처럼 향란하게 하고 아름답게 한
보배로운 품성의 열매는 유대 백성 중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요셉의 생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 살다가 흉년이 왔는데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했어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열매를 찾았으나 얻지 못했다. 예.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열매를 찾기 위해서. 예.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패하는 자들이었다. 이 백성의 존재가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 그 이유는 이 백성이 열매 맺을 다른 나무가 차지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땅만 안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축복을 빼앗아 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하지 못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은 그 축복을 나누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들은 단순히 쓸데없는 물건이 되었다.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었다. 그들의 종교는 사람들을 너무나 잘못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대신에 멸망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무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하여 포도원 주인의 관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포도원을 위하여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보는 것보다 그를 더 기쁘게 해주는 것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열매를 맺도록 걸음을 주고 비료를 주듯 그런 일을 돕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연장된 은혜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One more year. 내가 두릅하고 dig 걸음을 줄이니 fertilize 비료 주는 거예요.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 이거니와 if it bears fruit next year 그 열매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if not 그렇지 않으면 cut it down 찍어버린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장된 은혜의 시간을 주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예.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왜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 다시 경고된 심판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다시 처리할 수 없는 그 선고가 바래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오늘 우리들에게 달려 있어요. 진노의 날은 매우 가깝습니다. 포도원지기는 자비롭게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재난을 통하여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멸망에 관하여 미리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때 포도원 지기의 헌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무지만은 가꾸기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손질을 하고 더 좋게 만들고 온갖 주의를 다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예.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민들입니다. 예. 다시 좀 더 기회를 주시게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갖 방법으로 다 동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복된 소식 가운데, 언약의 약속 가운데 두시고 희망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희생과 부활과 재림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주님의 희생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의 복음이 먼저 전파되고 성령의 강림과 부활하신 구주의 권능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런 얼굴로 주를 증거한 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순교자의 희생 속에, 선지자들의 죽음 속에, 제자들의 수고 속에 복음이 계속 전파됐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바래진 경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바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습니까? 얼마 동안 하늘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주께서는 오랜 동안 사랑의 포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지고 포도원 지기에 주의 깊은 돌보심을 받아온 오늘 나의 특권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나 과연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예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지만 오히려 크신 사랑의 마음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조류가 그대를 통해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덕성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생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땅을 어둡고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나무도 그 그늘 때문에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대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도 세상에 아무런 축복을 나누어 주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특권을 그대는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 많으신 주님께서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란 희망을 안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때 점점 완고해져서 마침내는 성령의 감화를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라는 선고가 내려지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희망의 초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같이 꽃이 필 것이며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이 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무화과를 통하여 번영하고 건강해지고 치유해지며 고쳐지며 우리가 진정으로 죄의 질병에서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의 지성소에서 내 죄 위해 중보하네. 그 위장이 거치는 날 이 땅 위에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것에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 정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것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늘 아버지, 지금도 저희를 향하여 사랑의 팔을 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혈안이 된 이 세상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치료와 치유와 행복이 깃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재해와 어려움이 쏟아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일순간에 해결될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재림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화과를 나무를 심으시고 열매를 맺어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건강하게 되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저의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마르페 힐링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축복과 사랑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